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가나안 정복기의 4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전 여기에는 그냥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탄함과 형통함을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고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과 더불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후 더욱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 예가 바로 여리고 정복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정복에서 여호수아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리고는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였어요. 이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사해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하면은 서쪽으로 9km 지점에 있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할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결과 당시 여리고 성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8에이커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깃도가 14에이커, 라기스가 18에이커, 하솔이 200에이커. 그렇게 비하면은 여리고성은 아주 작은 그런 도시국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깃도가 14, 여리고는 8, 라기스가 18, 하솔이 200. 그러면은 여리고는 너무너무 작은 성이에요. 하지만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일찍부터 개발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군사 요충지이고 가나안 내부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주요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시켜야 바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가파른 경사지에
정상에 건축된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그래 공격하기에 어려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렇습니다. 성 밖에 3에서 4m 정도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성 밖으로. 그리고서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의 35도 격사의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의 형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성을 잘 견고하게 썼는가. 게다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방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 함락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함락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에워싸서 고사시켜야 하는데 당시 정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리고성을 두고서 전진하면은 후미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 역습을 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첩첩삼중이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문제 역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며칠 동안 하느냐?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 그 뒤를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서 따르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를 후군이 따르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돌되 7째 날에는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7번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를 다 뒤져도 이렇게 싸운 전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성주위를 돌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지르는 것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회개한 일이지요. 그러지만 여호수아는 이성적 이해나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소리의 진동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튼튼한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견고한 성벽을 허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성적 이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만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